여름 휴가철이 되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학교처럼 교회도 방학을 좀 할까? 그러면 예배에 빠지는 것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 방학은 없습니다. 휴가가 있든 천재지변이 있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드려져야 하고 또 우리 믿음은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뉴스를 못 찍으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6, 7시까지 고속도로가 다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도로 막힌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제법 있었던가 봅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 마치고 아마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의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 문 앞에 서니 한 천사가 그에게 암호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물러가고 나서 외모가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사가 또 안문을 물었습니다. 외모가 훌륭한 이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 성직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또 물러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준다니.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천국문이 열리고 그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의 교회를 이룬 우리 안에 흘러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큰 사람 교회에도 이 피가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정복이 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파송을 합니다. 가서 여리고성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고 오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정탐을 하러 갔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인 줄 알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피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전후 사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잡히면 죽게 되니까 우리를 좀 숨겨달라는. 만약에 정탐꾼을 숨겼다가 들키면
희생 나합과 그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합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정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옥상에 갈대숲 속에 숨겨줍니다. 정탐꾼이 와서 찾습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결국 찾다가 돌아갔습니다. 정탐꾼이 본대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붙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할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이 성을 공격하여 멸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는 말이, 그래 우리를 살려주었으니까 이 성이 정복될 때 너와 가족을 살려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뭐냐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을 돌고 그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 붉은 줄이 있는 그 가정은 살려두어서 살았습니다.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나합과 그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피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 속에 계속 흘러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어진 죄가 또 씻김받고 또 사함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빠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삽니다. 죄도 사함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더러운 질고를 씻어내기도 합니다. 피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던 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교회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석 달, 어떤 교회는 한 달, 어떤 교회는 6달 이 정도로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지도자를 세워놓고 바울은 또 전도자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을 불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교회는 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만큼은 바울이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 표현대로 하면 내가 얼마나 땀과 눈물로 너희를 양육하고 섬겼는지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왜 마지막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은 환난과 결박을 받고 로마로 이송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바울이 세웠던 일꾼,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앞길을 막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도 안다. 내가 이 길이 마지막 길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 다시는 너희를 볼 수 없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면, 내가 받은 사명이 이것이라면, 내가 가다가 잡혀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죽을지라도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저없이 그 길을 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힙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크게 소원했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던 때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때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는 로마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헬라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꿈을 꾸는 겁니다. 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데 로마에 가다가 잘못하면 잡혀 죽습니다. 사울로 있을 때 그는 유대교였고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뀌었습니다. 핍박하던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배반했다고 결사대 40명이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사대 40명이 바울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죽일 것이다. 곳곳에 자기를 심어두냐, 만나면 바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성령이 예언한 대로 잡힙니다.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내가 재판할 자격이 없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로마의 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국에 가서만이 재판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바울은 그걸 들고 나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당신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도마로 호송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요?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배를 타고 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자객을 만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바울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죄인이잖아요. 미결수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하려고 빌라도가 군사 200명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무장한 구인 200명이 바울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지 않고 군함을 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이 바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도대체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죽일 죄인지 풀어줄 죄인지.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느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규정이 따랐습니다.
낮에는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좋고 누구를 만나도 좋다. 근데 밤에 들어와서 이 감옥 안에만 있어라. 방세 안 들잖아요. 먹여주잖아요. 다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가 소망했던 주의 복음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도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예수님의 피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피값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값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영죽을 나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내 생명의 값을 치름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교회에 삼으셨다는 말. 그 피값으로 우리 큰 사랑교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 안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보십니다. 또 얘기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는 죄입니다. 육신의 피는 죄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피입니다. 그 피는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가루를 내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좀 살기 나은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 제물을 바칩니다. 좀 나은 사람은 양을 잡았습니다. 더 나은 사람은 소를 잡았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제물을, 피의 제물을 바치니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습니다. 곡식은 가루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피를 뿌립니다. 이게 피뿌림의 의식입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를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합니다. 소 가지고 왔어야 하고 양 가지고 왔어야 하고 비둘기 가지고 왔어야 하고 곡식 가지고 왔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종일 내내 그걸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피가 내 영혼을 살리고 그 피가 내 죄를 씻기고 그 피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병든 내 육체를 고치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큰 사랑교회는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래도 큰 사람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것.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마음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마음의 교회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교회는 언제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값주고 샀으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 사랑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에게 맡기셨으니 그 교회를 잘 돌보는 자가. 목사도 장로도 목자도 교사도 영혼을 맞출 자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이끌어져야 교회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먼저는 교회의 감독자들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그 피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할 때 그 양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독자로 삼았다 그 말은 감독이라고 하는 원래 말의 뜻은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이 아니라 장로를 말합니다.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목사 장로의 사명입니다. 장로는 지휘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장로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치고 다스리고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이 장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고 치도록 세움받았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성도 큰사랑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주장보다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더 높아져야 합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가 보여야 합니다.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것처럼 성도의 가슴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하고 큰사랑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그 피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구소련에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5만 5천 명이 지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딸 가이안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 속에 갇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살 난 딸이 엄마 옆에 누워 있으면서 보챕니다. 엄마 나 목말라. 오랫동안 갇혀 있으니까 먹을 물도 없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자꾸 목말라라고 조르는 그 딸,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엄마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딸에게 목을 죽일 수 있을까? 언젠가 영화에서 봤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자 몸에서 피를 내서 피를 마시는 그런 영화를 본 것이 기억이 나서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깨어진 유리를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피를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2주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엄마의 피가 아이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그 피가 목사인 저의 영혼도 살렸고 그 피가 여러분의 영혼도 살렸고 그 피가 여러분의 가정도 살릴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합니다. 그 피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얘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부끄러움을 누가 알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너 그 부끄러움을 남편을 알게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 때문입니다.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수치,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가릴 수가 없는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려고 묻는
묻는 겁니다. 왜 너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렸지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다. 가죽옷을 지을 때 짐승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을 원치모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가 가려졌고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왜 예수 이름이 마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겁니다. 죄짓게 하는 것을 멸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영혼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휴가철이 됐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목사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휴가철 없었으면 좋겠다. 요즘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고 있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양성평등을 주장합니다. 그 말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헌법입니다. 그걸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성평등. 성이 평등하다.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심각한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국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값으로 사신 교회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것.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큰 사랑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개인의 교회도 아닙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피는 우리 안에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죄악에서 깨끗함을 입고 삽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흐르는 그 피가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흘러서 그 피로 그 영혼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주일은 꼭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휴가를 가십시오. 근데 주일은 꼭 지키고 가시고 갔다 오셔서 주일을 꼭 지키십시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러면 세상의 화려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핍박과 고난도 그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각자로 우리 큰 사랑교회입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해서 마지막 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핏값으로 큰 사랑교회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큰 사랑교회도 거룩해지게 하시며, 날마다 그 피가 흘러서 내 영혼이 왕성하게 살아있고 그 피가 흘러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들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피의 권세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